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가지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던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힘들지 않은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분들 있죠. 정말 저분은 행복할 거야. 정말 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도 삶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이 예사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꼭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들리진 않죠.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따뜻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모두 다 등에 한 짐씩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짐진 인생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우리의 등에 무슨 짐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등에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떤 분들 무릎이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뭉치죠? 감사합니다. 어깨가 뭉치죠. 왜 어깨가 아플까요? 짐을 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직 안 믿으시는데요. 목사님이 약 팔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우리 샬롬쌤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지게를 짊어진 농부가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 꼭 지게를 지고 짊어져 걸어가는 농부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르신들의 지팡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고 힘이 들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등이 굽고 무릎이 상한 것이죠. 삶의 무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힘이 넘쳐서 인생의 무게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이 짐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짐이 수고로운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쉬지 못해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예가 쉼 없이 매일 노역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쉼 없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짐은 무거운 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지금 제가 계속 그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짐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겁게 만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짐. 죄의 짐입니다. 우리 시편 38편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과 인생을 알고 있지만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것이 자신에게 짐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죄와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우리의 일그러진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당을 주는데요. 그 일당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일당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짐의 실제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엔 우리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짊어진 이 짐은 생존의 짐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생존의 짐.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짊어진 이 죄의 짐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생존을 위한 수고와 노력 또한 우리에게 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고 따르면 너희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죽음을 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지는 그 짐이 사람을 더 힘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죄와 생존의 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짐을 풀어보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한숨 한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 한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매일 흘려야 하는 눈물 한 박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감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그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 안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그 이유는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험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기 위해 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보내셔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상황들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힘드시죠?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나에게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짐은 나 스스로는 결코 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그 짐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안식하지 못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배웠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어깨가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깨가 많이 넓습니다. 우리 샘물에서 제가 제일 덩치가 크거든요. 힘도 제일 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배 목사보다도 더 어깨가 높고 더 힘이 세십니다. 그렇기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네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대신 감당할 테니 다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과연 지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린 그림만 봐도 예수님은 말라 보이고 어깨도 좁아 보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이 모든 짐들을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한번 그 짐을 짊어져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그 짐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어깨가 넓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등에는 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등에는 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짐을 대신 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등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짐을 짊어질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짐을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지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힘들어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질 그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토록 힘들어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힘들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힘드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져야 할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커서 그 짐에 매달려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짐들을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다 내게로 오라. 아무개야. 다 가지고 와. 뭐든 괜찮으니까 다 가지고 와.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며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참된 쉼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쉼이 없을까요? 왜 아직도 힘들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 짐 다 짊어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만 예수님께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떨 때는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만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만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 삶의 짐이 있으니 주님 이걸 감당해 주십시오. 분명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죠. 주님께 문제를 계속 맡기는데 계속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짐과 함께 나 자신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겨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 삶의 일부만을 맡깁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갈수록 주님께 내 삶의 부분들을 조금씩 떼어서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온전히 나 자신을,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하시죠? 여러분은 쉼과 안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 주저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품고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넓은 가슴으로 고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동행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동행.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안식, 쉼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들을 잠시 멈추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안식, 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과 쉼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행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 내가 다 짊어질 테니 이제 너희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놓고서는 다시 멍에를 쥐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이전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어떻다라는 거죠?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가벼운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멍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수레나 쟁개를 끌기 위해 소에게 씌우는 도구를 말합니다. 흔히 한국인 정서에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V자 형태의 나무를 자신의 등에 지고 수레나 쟁기를 끄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죠.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정말 버거워 보이죠. 저도 농사꾼 집안 아들이어서 소가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끄는 멍에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우리 혼자 지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티켓 예약해놨으니 주일날 교회 잠시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등에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은 다 내려놓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 참된 평화가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참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들이,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 교회 안식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좀 그래 보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저랑 사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때 정말 죽을 둥살둥 교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놀라시지 마십시오. 제가 한 학기에 상공부를 5개 인도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5번 하면요 집에 10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주를 위해 일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고단함이 확 짓누르는 겁니다. 그 어깨의 짐이 제가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설교할 때 그냥 읽었습니다. 원고를.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안식월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혼자서 막 앞서 나가가지고 주님을 막 재촉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냥 나랑 같이 가면 안 되니?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그 부담감 다 내려놓고 그냥 나랑 같이 가자. 그냥 내 보조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때 저는 제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과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쉼이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근데 얼마나 힘드시고 지치십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을 짓눌렀던 그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과 수고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부담감과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시 주는 즐거움, 쉼이 아닌 참된 안식과 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찬송을 바꿔서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 안에 담긴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히 먹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음을 소망하며 여기 머리 숙인 샘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